아이가 어떻게 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들의 가치관에 가장 적합한 방식인가는 사실 말 안 해도 알겠지, 그치요? 우리가 무엇을 암송하고 무엇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분위기를 담고 예수님을 담고 또 말씀을 담게 되면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집안에 교사 집안에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8년도 이렇게 벌써 출발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함께 행복하게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사야는 구성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했느냐면 유다 민족.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분되어 있죠. 나눠뒀는데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예언서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을 조금 다루고 있어요. 이 핵심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양날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을 다뤄요.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메시아가 구원해,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 66장은 우리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구약은 심판을, 또 신약은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듯이 그렇게 잘 짜여진 아주 구성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고 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은 여호와께서 유다 민족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악인과 심판이 그의 삶의 모습에 따라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최후에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뭐가 약속이 돼요? 승리가 약속이 됩니다. 승리가 보장된 백성들이에요. 잠시 사단이 춤을 추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한다. 왜냐하면 어둠과 죄악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지금은 때로는 삶의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다. 승리가 보장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보다 뭐가 더 커요? 영원한 생명이 더 큰 거예요. 저주보다는 축복이 더 큰 거고요. 불안보다는 평강이 더 큰 거죠. 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주제는 뭐냐면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주제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나에게 나타날,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럼 26장으로 좀 이제 축소시켜서 그 내부려고 1장과 7절은 누가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8절서부터 나머지 절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절에서 7절 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느냐. 결국은 이 단어, 이 말을 갖다 좀 바꾸면 누가 결국은 승리하는가 이런 얘기겠지,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지느냐, 패배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첫째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그 성에는 들어가요. 할렐루야. 1, 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게요.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우리의 성벽은 견고하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에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성문에 들어가느냐? 바로 의로운 나라가 그 성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성벽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왜 견고하냐? 우리 주님께서 그 성벽과 내벽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 성을 만드셨고 주님이 그 성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침입 앞에서도 껐떡 안에 구원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누가 그 성에 들어가 보호받느냐? 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참 구분이 안 되지요. 이 세상에는 이 가짜와 진짜가 혼동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알맹이와 쭉쟁이가 구분이 안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어찌해 보면 비진리를 외치는 이단종파. 그러니까 가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뭔가 더 거기에 있어 보여. 그렇죠?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 예배의 태도, 옷을 입고 다니는 태도, 행동, 거지, 눈동자 받치는 게 틀려. 수준이 거기가 진리 같아. 이게 혼동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아주 혼동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는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느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혼돈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성경이 관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깨끗한 나라고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미래가 없는 나라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죠.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이렇게 대답이 없네요.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간단해요. 성적으로 문란한 개인이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성적 취향대로 살았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입법화하려고 하는 성적 취향. 성적 취향은 뭡니까? 성적인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켜줘야 된다.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법안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리고 아주 혼돈된 타락한 일상들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게 됐지요. 그래가지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갖고 나라라는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왜 모든 90% 거의 100% 사람이 다 알지만 소수의 성적 취향을 갖다가 입법화 시켜가지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질병의 문제를 또 그럼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누가 감당해야 돼요? 국가 재정에서 감당해. 국가 재정은 누가 내요? 선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교적인 성향이 있든 없든 이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성욕이고 삐뚤어진 가치라는 거지요. 이런 나라를 입법화하고 이런 나라를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건강한 사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굉장히 병든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이렇게 혼동되어 있어요. 이 혼돈된 이 가치과 병든 가치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죄악으로 규정했네. 로마가 왜 망했겠어요? 로마가 망한 것은 성적인 문란 때문에 도덕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서 사회가 무너져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그 거룩한 성,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결국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최후 승리하느냐?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우리가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 시대를 한마디 언어로 이야기하면 불안입니다. 불안. 그렇죠? 불안. 이 불안한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삶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켜냐? 평강으로. 심지가 견고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근데 심지가 약하면 마음이 뭐예요? 염려와 불안으로 살게 돼요. 간단해요. 심지가 견고하냐 심조가 연약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에 불안하냐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냐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해야 심지가 견고해지냐?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주님을 신뢰하는, 왜 신뢰해야 돼?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눈보라가 몰아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반석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모래는 어때요? 비바람이 뭐죠? 홍수가 몰아치면 확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뭐가 견고해지냐? 심지가 견고해진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이 불안을 잉태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라는 공포죠. 염려는 왜 염려가 생기냐 하면 염려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분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원어의 뜻은 분열이요. 분열은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어수선한 상태. 이것이 염려예요.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수선한 상태가 분열입니다. 이것이 염려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지치게 하고 마음의 힘을 빼게 하고 스스로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들이 내 심령 속에 뿌리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 증세가 찾아와요.
불안. 두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지러운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좀 큰 거,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을 구하게 되면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죄악의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고 죄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염려라는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큰 것을 구하라는 게, 큰 것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이 염려라는 이 두 마음은, 이 분열된 마음으로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금요철야 때 우리 차별대 설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가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도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죠. 집중한다는 것은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바알 이방신이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라. 결정해라. 근데 머뭇머뭇거려요. 결정을 못해요. 포기해버려요. 하나님도 선택 못하고 바알도 선택 못해요. 참 불쌍하고 가련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살아보지 않았어. 근데 수많은 시간, 하루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결단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밥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 사람과 이런 대화할까? 저런 대화할까? 성경을 볼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려야 될까 말까? 감사노트 써야 될까? 묵상을 해야 될까 말까? 다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근데 견고한 마음, 주님을 딱 신뢰하고 견고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돌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고 하루를 살더라도 이 어수선한 두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염려의 공포 속에, 두려움의 공포 속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음을 견고하게 가져라. 그럼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뭐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은 누구냐?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다. 할렐루야.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 것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아무리 세상 것이 커도 위대하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못 죽여. 그러나 몸도 영혼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한 몸과 영혼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게 우리 신뢰의 대상을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의 대상은 우리를 어떻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도 하나 쌀을 팔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팔리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제가 김종현 집사님을 보면서 요즘은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좀 보면 아니 뭐 옛날에도 또 열심히 하지만 가끔씩 벼랑을 탔다 왔다 해. 그런데 옛날보다 뭐 더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지금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요. 왜 그런가? 저는 매일같이 저기 뭘 써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거든. 근데 성경을 필사한 걸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봐요. 보고. 그리고 나서 갖다 기도 제목을 다 또 달아. 기도 제목을. 근데 성경을 아주 정성스럽게 써. 대충 휘갈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성경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수선했던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요. 성경을 우리가 대하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으로 알고 대하잖아요. 우리 심령이 성장하게 돼요. 할렐루야. 저기 뒤에 계시는 분이 어떤 어르신 한 분 계시는데 최명 집사님 아버님이셔요. 내가 아까 얼굴이 안 보여갖고 소개를 못 시켰는데, 예, 하도 얘기 계신 분. 예. 최명 집사 친정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저 지방에 살고 계셔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누구를 착각하면 안 돼요. 뭔 시어머니고 여기는 친정 아버님이 아니죠. 아니세요, 집사님.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뭐냐? 마음을 견고하게 가져라. 또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 두 번째는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자. 주 300년경 이 옥시딘 코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집트 땅이지만 과거에는 로마 제국 속에 포함된 작은 도시죠. 어떤 남자가 이제 신의 뜻을 물으려고 종이에 질문을 썼습니다. 그 질문. 근데 당시 종이는 뭐예요? 파피루스라는 종이죠. 파피루스는 왜 갈대 속껍질로 만든 종이에요. 걷다가 자기 신에게 드리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신에게 이제 글을 쓰면서 묻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내가 보조금을 받게 될까요?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될까요? 내가 돈을 받게 될까요? 내 재산들이 경매장에서 팔리게 될까요? 내가 팔리게 될까요? 내가 거린이 될까요? 내가 도망가야만 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도망이 끝이 있을까요? 내가 시의원이 될까요? 내가 내 아내와 이혼하게 될까요? 내가 독사를 당할까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뭔가 행복한 내용일까요? 불안한 내용으로 가득 찬 내용일까요? 불안하죠. 섬뜩할 정도 불안하죠.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죠? 이 남자가 산더미 같은 짐을 짊어지고 불안한 가운데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개인적인 삶의 문제일까요? 국가적인 문제일까요? 뭐 두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시 상황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사회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됐고요. 정치 군사적인 불안이 존재했어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돼요? 전성기를 지나 이제 완전히 기울어지는 시점입니다. BC 3세기 정도예요. 기울어지면서 이민족의 침입을 끊임없이 국경에서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으로 경제적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파산당하는 가정이 늘고 있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 내가 아싸리 사막으로 도망치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나타난 것이 왜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왜 수도원을 갖다가 사막에 졌느냐? 노예로 팔려가기 싫고, 그렇죠?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일생 동안 살다가 죽느니 아싸리 사막으로 가자, 도망가자. 그래서 사막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왜 거길 갖다가 수도원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된 거지요. 경제적 사회적 파산 상황에서 당시에 정신세계를 이끌어갔던 것이 기독교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원이라는 새로운 안식처가 탄생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배경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파산당한 도망자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수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사회의 상상하는 힘이 싹트게 된 것이죠. 우리 시대도 참 불안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성도들의 11조를 보게 되면 참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여요. 참 무엇보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작은 일터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나 한결같이 참 피부에 와닿는 것이 힘들다.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 이제는 황금기가 지나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간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밤새도록 저는 문제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핵심으로 돌아가 보면 핵심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 남은 미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역시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불안과 염려와 공포,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질식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내 인생과 공동체와 민족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우리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체, 동일 본질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경제적인 구제, 마음의 위로, 정신사적인 방향을 제시하듯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견디어내도록 영혼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논쟁의 장소 아니에요. 잘났고 못난 거 이런 토론의 장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 속에 믿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믿음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불안한 시대입니다. 정말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 우리도 보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회사가 파산했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누가 일자리가 잘려나갔다. 그것이 그 사람의 불행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무너졌다. 그것이 그 교회만의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나도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다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의 상상력을 자꾸 자극하고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믿음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목사를 만났는데도 절망적인 소리, 장로님을 만나도 절망적인 소리, 권사님을 만나도 현실적인 이야기, 그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중직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 중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 있다. 고난 가운데 견딘 사람들이 있다. 믿음을 자꾸 자극하고 희망의 자극을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후반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에게 쭉 얘기하고 나서 이름의 족보에 올라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보화를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같은 지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흠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도다. 이들이 고난을 견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이 무시무시한 고난이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날마다 그들의 영혼 속에 믿음의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죽음을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일생 동안 유리방랑하며 걸식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왜? 날마다 영혼 속에 믿음의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작은 겨자씨를 자꾸 키워야 돼. 그래서 큰 나무를 키워야 돼. 그래서 새들이 앉고 가지에 이 그늘 밑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가 누구에게 보장됐느냐? 의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 왕국의, 예수님의 왕국의 팩트는 분명해요. 악인의 길은 결국은 무너지고 의인의 길은 평탄하게 된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데드라인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을 누구나 맞이하게 돼요. 그때는 그 사람의 인생길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꼭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데드라인에는 누구나 그것을 본인이 알고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인생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주여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의 길이 의인의 길로 되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의 길은 간단해요. 죄인은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나는 깨끗한 존재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요. 의인은 누구예요? 주여, 내가 보니까, 내 심령을 보니까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단한 삶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의인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출발이 됐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 앞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어놨어요. 그건 단순해요. 루터가 보니까, 대학교에 있었던 루터가 보니까 당시 종교가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지도할 만한 능력이 없고 다 썩어 문드러졌어. 그래서 99가지 논제를 다 걸어놨어. 다 걸어놓고 내가 좌장을 맡을게요. 우리 학생들, 대학원생들, 교수님들 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를 놓고 한번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십시다. 그 토론이, 작은 논제가 당시 유럽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된 거예요. 루터가 그 99개의 논제의 밑바닥에 깔고 있는 중심 주제는 5가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 하나님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공로 사상이 없다. 오직 믿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논제를 기본 바탕에 깔고 99가지의 논제를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유럽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의인의 길을 목숨 걸고 선택했기에 오늘날 개신교가 5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은 삶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식품 정도로 목걸이에 걸고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고난의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야. 신앙은 다른 거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와 다른 것과 타협이 안 돼요. 예수님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늘 개혁될 수밖에 없고요. 성도는 늘 개혁되어져야 돼요. 개혁되지 않는 곳은 언제나 썩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령을 좀 견고하게 가집시다.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 힘차게 출발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